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아빠,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할까요? 아빠, 우리가 내릴 역이 어디지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릴 역을 놓치면 어떻게 하지요? 아빠, 열차가 혹시 속도를 내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빠, 혹시 기관사가 우리 역을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지요?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아빠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빠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표를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아들아, 보아라. 이게 표에 보면 몇 시에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는지가 다 적혀 있고 아버지가 그걸 다 지금 보고 있단다. 그리고 이 열차가 어떤 속도를 내야 되고 어떤 역에 정차해야 되고 이 모든 거는 기관사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단다. 결국 내가 할 일은 열차가 제대로 가는지 언제 서는지 그 걱정할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그저 창밖을 보면서 너는 여행을 즐기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 일은 그저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책임지고 우리 열차에서 나를 내려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열차의 기관사가 제대로 이 열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는 그저 여행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차가 가는지 내릴지 걱정하고 있으면 그 여행을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인생에 어떻게 되어질까? 내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 삶의 현재 이 자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는 현재는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망가졌는데 내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자, 그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은 주님께 직접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묻고 있습니까? 이게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저 로마를 무찔러 버리시고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답변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뭐라 답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은 제대로 뭐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하고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왜 신경 쓰냐? 그건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 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유가 나왔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신경 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회복될까? 언제 극복되어질까?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언제 건강해질까? 우리는 주로 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좋아집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주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언은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너희가 내가 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걸어가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준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멸망할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언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닙니다.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공할까? 내가 이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잘 될까? 우리는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언 기도 받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내용이 뭡니까?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그 미래의 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고, 그래서 미래를 아는 우리들이 미래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이것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알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사람이, 동물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선악과를 심어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먹지 말랄 것 같으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그 선악과를 안 심어 놓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심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 앞에 초콜릿 과자 놓고 이거 먹지 마. 여러분, 그 고문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선악과를 안 놓으시면 됐는데 왜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 하셨고 결국 사람을 타락할 길을 열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됨.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살아갈지언정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사람이 감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선을 넘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하십니다. 만들라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고프신 주님 앞에 나타나서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리고 먹어라. 여러분,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는 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해보라는 겁니다. 너가 하라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에 도전하라 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나에게 저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나에게 저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가냐?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곧 이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그거 관심 갖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은 어디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다.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내가 준 사명이지,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이룰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어디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어요. 티베레 강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생각할 요한이라 생각합니다. 이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그것을 신경 쓰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왜냐? 이 요한을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것에 관심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국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루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실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랑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내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책임을 져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제자들은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자 하늘만 쳐다봅니다. 저렇게 하나님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그럼 언제 오실 거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십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는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순종뿐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의 순종의 사랑을 실천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오직 섬겨나가면 그 섬김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의 열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열심으로 아무리 전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충성했는데 내 교회가 언제 변화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몇 년을 만들라고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몇 년을 만들면 될 것이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언제 비가 올지, 그리고 얼마 동안 비가 올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세요. 그저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명제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노아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내게 주신 사명은 방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인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오늘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내 본토, 내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너를 창대케 하려는 약속만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루어질 줄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오늘 떠나려 했으니 오늘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루하루 자신이 믿음 앞에 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라 하십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언제 저 바로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저 너에게 사명을 주겠는데 그 사명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다. 모세는 하루하루에 순종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이룰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내가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 점령할 건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돌아라. 저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명령대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 명령대로 돌기만 합니다. 그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언제 이루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그 일에 내 사명인 줄로 알고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은 어떻게 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그를 질책하십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이 비유에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게 없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가지고 있던 1달란트가 반토막이 났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질책받은 이유는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신 직책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을 때 주님은 그를 질책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었는데 왜 묻어두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 사사시대 사사였던 그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마음속에 언제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될까? 언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 제가 왕이 됩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을 때도 이때가 하나님 왕이 될 때입니까? 안 묻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자신이 머물던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비록 죽을 고비도 넘기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비록 비굴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또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미루지 않고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뛰어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언제 어떻게 열매 맺으실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사 늘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상관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사명에 충실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